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또는 우리가 사람 간의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심되는 키포인트를 놓치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또 내가 아무리 성경을 내 나름대로 잘 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로 바른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고백했지만 그 고백 뒤따라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이야기할 때 내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 본질을 놓칠 때 그리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번 주간에 각 개인이 다 듣고 또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여러분 자신이 바로 받아서 바로 이해를 하셔야 그것이 곧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정립이 되어 주십니다. 이건 놓치면 나와는 별개의 문제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의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게도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이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는 모든 명령과 그 규례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것이 네게 복이 되고 하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모든 저주를 하겠습니다. 신약에도 말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면 네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할지라도 네가 몫이 다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조건은 내가 주의 영에 충만할 때 주의 약속이 내 삶으로 나타나서 그 말씀을 행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행할 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 이면에 내가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을 빼버리고 그냥 복만 받으라고 생각한다. 이제 내가 복을 받겠구나. 이제 내가 이제 승리하겠구나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민수기 16장에 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할 때 일단 그 무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우리가 말하면 뭐랄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섞여 사는 이방민족 우리가 뭐 자기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자기들 안에 또 노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과 같이 동반하는 많은 이방 작품들 뭐 자기의 소유라고 해서 나오고 또 거기에 우리가 뭐 좋게 말하면 뭐 같이 이스라엘처럼 그 안에 있던 히브리 민족처럼 뭐랄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사람이 야 이때다 우리도 도망가자 같이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 안에 섞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본토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이든지 이제 일단 그 무리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고의로 무엇을 범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그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망하느냐? 31절의 말씀. 그런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서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끊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백성 중에서 멸망당한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은 듣고 행해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한 번씩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여러 성이 있습니다. 집사님네 집에서는 집사님네 가정의 룰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가장이나 아니면 부모가 어떤 자녀의 양육하는 어떤 룰을 정하고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사실은 다 목적은 비슷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교육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거 다르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적도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고 양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잘 따라오든지 잘 따라오지 않는 게 관계없고 내가 지금 자녀를 어떤 목적을 두고 양육하는데 옆집에 보니까 어느 집사님들 가정들을 보니까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은 내가 간섭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의 문제지만 다른 문제를 간섭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간섭은 해서 좋게 이렇게 영어로 어드바이스 하는 식으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면으로 다 갖고 강요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 방법이 낫습니다. 왜 나을까요? 조금 더 우리가 말하면 폭넓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좀 더 나은 어떤 무엇을 할 때는 교육의 면을 더 넓혀야 되고 우리가 뭐 이런 것을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일일이 간섭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지만 또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부모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간섭하는 것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인다. 이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이 이스라엘 무리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일단 교회 안에 다 들어왔다고 했어요. 다 믿는 자입니까? 우리가 알기 있어도 다 믿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무리에 들어왔다고 해서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지 다 같은 무리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벌써 다른 무리가 섞여 있지만은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이스라엘 무리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같이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불순종하면 내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 오늘 우리가 말하면 내 자녀라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데 내 자녀들이 나를 향하여 당신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을 향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 내 자녀 되기 싫어? 나가라. 내쳐버리지. 말 듣지 않고 아버지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뭘 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말하면 다 커서 성인이 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이지만 어릴 때부터 빽빽 울기만 하고 말을 안 듣고 나가서 사고만 치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는 아버지라고 인정을 해주고 잘못했다고 또 뭐 이러면은 잘 되기 위해서 해주긴 해주지만 끝내 말 듣지 않으면은 부자지간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삶이 구약이 있는데 신약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맛보지 않은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 인간이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우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타락하면 정말로 회개하기 새롭게 되기 어렵다. 이 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정합니까? 인정하면은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 끊어버리겠다는 결단하면서 던지는 말씀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빼버리기를 원하면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쉽게 말하는 내 오기가 받치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복의 주체는 복을 주시는 사람의 그 사람의 손길에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진 것을 유산으로 주든지 부모가 가진 것을 용돈을 주면서 우리가 명절 때는 줍니다. 내가 돈이 많습니다. 마음 놓고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번 명절에는 기본적인 것을 얼마를 줘야지 정했습니다. 그냥 봉투에 넣어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누구에게는 좀 더 줘야 되겠다.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가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더 줄까요? 마음이 저런 짓을 하니까. 세상 말씀은 와서 사랑받는 짓을 하니까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나를 향해 복을 줍니까? 우리가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인데 잘 배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배워야 되겠습니까? 모릅니까? 안다는 것입니다. 누구인데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내가 복 받는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에게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믿기는 믿고 내가 인정을 하는데 내가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는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요게 문제라는 요게 내 신경을 건드리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아차 싶어서 sorry 하면서 뭡니까? 복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내 얘기처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기를 원하는 마지막에 진입할 때가 있는 것을 보고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사느냐 하고 묻는데 우리는 이 말을 빼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또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니 아니네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내려가서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자. 베드로도 기록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부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냥 그대로 계속 나쁜 짓 하면은 괜찮아. 왜? 믿지 않는 자니까.
그 속에 그렇게 사니까 괜찮은데 의의 도를 알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차라리 그들이 뭡니까?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말하면 안 믿고 죄 짓는 것이 그냥 인정받는 그대로 살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서 거룩한 것을 저버리는 다시 죄 짓는 삶을 살면 히브리서의 일과 연관되는 것들이 있는데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이 구석에 주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교리라든지 내가 원하는 내가 믿기를 원하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한번 주님께서 예정하셨으면 다 된다. 이 말에 부딪히는 걸 해결할 답을 찾지를 못할 때 어떻게 잡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편리하는 대로 내가 믿기를 원한다. 한번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불변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내가 믿으면서 죄는 계속해서 짓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에는 절대 그런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나도 그와 같은 죄인 중에 있었지 않느냐, 나도 그와 같은 죄를 범했지 않느냐,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고 3번이나 했지만은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사명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때 내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른다면 그 다음에 뭐했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을 내 삶으로 확실히 받았다면 내가 이제는 불변의 삶, 예수 위한 생명을 내놓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행하는 삶이 내 속에 있기 위하여 바울의 고백같이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내가 이 공고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육신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헤어나기 위하여 내가 이를 물고 예수 따라가고 힘쓰고 애쓰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이것은 필요적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중에서 고의로 죄를 범하면은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 의학사전이 뭐라고 하냐면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 일부러 그렇지. 예수쟁이가 비즈니스를 할 때 또 사람 사이에서 어떤 대화를 할 때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말을 하면은 지금 내가 편하게 넘어갈 수 있어 하고 거짓말할 때, 남을 속일 때, 행동으로 뭐 할 때, 아니면 무엇인가를 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준 어떤 뭐랄까 기준을 벗어나는 행동을 내가 고의로 일부러 한다. 일부러 이 해도 괜찮아. 왜? 남들이 하니까.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집사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도 되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해도 되는, 우리가 말하면 뭐 욕 한번 해도 되고 화를 하면 돼도 돼. 이거는 뭐 일부러 하는 것을 생각을 해도 뭐 괜찮다고 하는 이런 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이, 그래도 이것은 뭐 큰 죄가 아니야 하고 알면서 하는 일들을 보고 고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늘 이야기합니다. 가장 이야기 좋게 사랑하라. 사랑하되 아시죠?
지키지 않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기는 하되 요만큼만 하고 그 다음은 안 돼요. 용서하라. 용서해. 지금은 안 돼요. 다음에 해요. 요만큼만 하고 찌끄러운 없이 용서 못해요. 내가 다 한다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고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받아들이고 내가 삶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까? 아이 아직 오늘 기분 나쁘니까 널리가 제일 만만한 게 아내니까 아내인데 시장 다 퍼부었습니다. 실제로 말하면 고의적으로 왜? 내 화풀이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지금 화가 지금 쥐받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남에게 지금 무도운 걸 모르고 와서 다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아닌 줄 아는데 그럼 돌아서서 회개하듯이 정말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아내의 심령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사과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기분 좋으니까 다 된 줄 알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짓는 죄를 보고 고의라 했습니다. 정말로 어떤 고의도 법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따라 나온 것을 그 언어적으로 해석이 있습니다만 민법으로 고의적이 있고 형법으로 고의적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아주 단어가 많이 복잡하고 어렵게 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뒤따라 나오는 일들을 알면서도 행할 때는 이는 미필적 고의라 해서 꼭 벌이 뒤따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법에도 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에도 내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말하면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들려오는 말을 이제 그만해라. 스탑해라 하는 말이 뒤따라오는 걸 느끼면서도 끝장을 보자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자기 자신을 주체를 못하고 내가 막 옆에서 지금 뭐 우리가 말하면 죄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아니기 때문에 내 속 시원하도록 다 퍼붓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이 미필적 고의와 같이 고의적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 다 풀이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한다고 하는 말이 내 귀에 지금 들어오느냐는 것이에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경고의 종이 울려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실은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내와 더불어서 결혼서야 뭘 했는지 기억도 없지만 일단 선서하고 결혼했습니다. 주례자 앞에 뭐 이렇게 하면 예 하고 대답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키고 삽니까? 지키고 살았습니까? 일부라는 말 자체는 안 지켰다는 말.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킨다는 말 자체는 100%를 이야기하고 비즈니스하고 거래하기 계약서를 썼습니다. 도장 찍었으면 사인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99개는 내게 유리한데 한 가지가 불리한 게 있습니다. 불리한 것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상대에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상대가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상대는 법에 가서 호소를 하더라도 그 1%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부를 지켰다는 말 자체는 내가 그 사람에게 불법을 행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래한다는 것 자체는 서로가 쌍방이 주고받는 것이 입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90아울 주더라도 한 개가 꼭 필요한 게 있어서 저것 가지기 위해서 내가 90아울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엎드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 된 것을 고백하면서 나와서 믿는다고 합시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해서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서 나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우리 속 운영할 때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살아야 되는데 사느냐는 것입니다. 어때요? 살고 있습니까? 못 산다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거래를 이행하지 않고 깨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복을 받겠다고 하면은 그 복이 내 복이 되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물고 답을 하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도 내게 계속해서 내가 막 우리가 말하면 코를 끼워서 당기는데도 안 가고 버티고 있어도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응답하니까는 이만하면 됐지만 하고 이게 바른 신앙이냐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 본다고 귀가 열려 듣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어도 계속 찾아와서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는 아직도 내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가 막 하나님을 자꾸 찾았어요. 물론 찾았다고는 돼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겠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향해 살겠습니다. 이러고 아브라함이 고백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본토 아비 집 떠나라. 희생을 먼저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네가 딱 희생해라. 내 말에 순종하고 떠나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랬어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복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삭까지 받았습니다. 복을 받고 재산도 늘고 뭐 세상적인 모인으로 뭐 아내도 뭐 누이라고 뭐 거짓말하고 팔았다 뛰고 어떤 우여곡절이 있던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약속한 것을 놓고 그가 순종하면서 떠나서 온 그 삶 속에서 잘못되는 게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받았지만 마지막 테스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가 가장 아끼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었다. 네가 이스마엘이 네 후계자라 그럴 때 나는 이스마엘도 죽고 이거 뭐랍니까? 이삭도 줬다는 것입니다. 진짜 네 이제 말하면 본처에 정통 혈통을 줘서 네 후계자를 다 줬는데 약속을 다 이루어줬는데 그래도 마지막 테스트는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내게 내줄 수 있느냐 물은 것이 아니고 내놔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지. 하나님 아이고 정말로 내게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네요. 내가 이삭도 잡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린다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라, 바쳐라, 죽여라, 다 내놔라. 하나님께서 먼저 희생을 요구할 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것은 거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디스커션해가 뭐 상담 안 했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이 말씀이라고 순종할 때 무조건 예스 했다는, 즉시 움직였다는, 이게 믿음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주의 종을 통하여 또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결단하라고 경고해주는 말의 메시지가 던져진다면 내가 그거 조금 있다요 이렇게 딜을 해야 되냐? 듣는 즉시 내가 예스 하고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내버릴 거 버리고 돌이킬 거 돌이키면서 따라오면서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 가는 과정에서 그가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갔지만은 가나안이 흉년 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흉년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그 속에서 인내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떠날 때 아내를 누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하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내가 가라는 곳에 갈 때 흉년이 있다 합시다. 어려움이 있다 합시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부름을 받아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삶 속에 걸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흉년 든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방법으로 피해가려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보다 한 등급 높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전보다 지식도 많고 정보도 빠르고 많기 때문에 우리를 더 많이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더 잘되고 뭐가 잘되는 보면은 나하고 관계없는데 괜히 열난다는 것입니다. 왜? 열나게 하는 마귀가 벌써 나를 부채질하는 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는 예수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모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늘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처럼 성경을 줬습니까? 기록한 말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말하면 쓱 지나가다가 누구 하나 만나서 한마디 던진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매일처럼 와서 만나서 약속하고 어제 내가 약속한 거 오늘 한 거 이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고치고 내 삶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은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한 약속의 모든 말씀의 기록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속에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가는 그런보다도 훨씬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놓치느냐? 놓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내버린다. 고의적으로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성경 쥐고 갑니다. 집 다 있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패대기 치고 내가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왜? 고의적으로. 내 생각이 맞지 않게. 내 삶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주의 약속이 주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복을 내가 다 받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정말로 말씀의 약속도 모세에 향하여
내가 십계명의 어떤 돌판에 서서 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 한마디로 약속을 떠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허황된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내가 여기 눌려서 막 기도하다가 입시 내가 주를 만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손에 뭐가 있느냐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내하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진 주의 약속의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것도 없는 가운데서 따라갔는데 우리는 약속의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도 못 따라가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느냐.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고의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진짜 말씀을 내가 버린다. 정말로 오늘 아침에 내 아내가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무엇인가 얼굴을 한번 찡그리든지 말을 한마디 뱉어낸다는 것입니다. 밥상에 무엇인가 밥에 올라왔는데 뭔가 먹고 싶은 게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게 맛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욕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게 하고 싶은데 먹으니까 막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 삶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이 자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된 삶을 살도록 영적인 것에 내가 지금 얽매여 눌리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봐도 되돌아가면은 결론은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네? 지키고 행하라고 했어요. 안 했습니다. 복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시는 분입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안 행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못 고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못 만드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숫자로서는 200만이랍니다만 60만의 대군이 먹는 고기를 바람을 불어서 날려왔다. 60만 대군이 먹을 양식을 이슬을 통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모세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무엇을 잡아낼 풍조하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는 내가 생각할 때 고의적으로 하나님 지금 바쁘시지요. 쉬시고 있으니까 잠시 누구 보러 갔을 때니까 난 내 앞에 있는 내 아내나 그러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안 보시냐?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보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다 내고는 기분 좋다고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 내가 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냐. 내 남편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내가 본을 보면서 하나 되는 삶을 내가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뭐 이래가 서로 부모와 자녀 이 한 그리스도의 중심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민다면 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여러분 제게 주신 이 말씀 저도 이랬습니다. 제발 그 복 받아 누리기 위하여 아침마다 전 속으로 있습니다. 그 말이
좋은 말입니다. 그죠? 복 받으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또 반죽이라 그러시면 내가 듣고 보고 행해야 되는 그 소리하고 똑같거든.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듣고 보고 행한 대로 내게 화내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사랑해주. 이 소리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좋게 풀어내면 그러면은 당신 복 받으면 나도 잘 되고 이 말인데 그럼 얼마나 부담되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면 여보 당신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복 받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가 잘 되고 그럼 나도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는데 나는 부담이 되니까는 그만해. 이 말이 내 속에 먼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만해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은 뭡니까? 미필직 고의로 내가 하지 않을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내가 한번 실수해도 그래도 복음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의 뭐랄까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고의로 피해가면은 내가 네게 주는 복을 감하다가 내 영광을 가리는 죄까지 이러면은 이름을 죄거리다. 이런 결론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받을 복입니다. 저는 받을 복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을 향해 다 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빛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여기뿐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이 복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조건이 뭡니까? 듣고 본대로 행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다 이룰 수 있는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든지 고의적으로 핑계대지면서 이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냐고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도 내가 주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의 키포인트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삶을 사시는 자가 복을 다